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이라는 말을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디딤돌이라는 사전의 단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디디고 다닐 수 있는 드문드문 평탄한 돌로 얘기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 속에 서 있는 사무엘 제사장 또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시대했던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사사는 이렇게 관용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한다, 구원한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까지 기간 동안 약 350년간 다스렸던 이스라엘 다스린 통치자, 재판관, 그리고 때로는 주변 국가들의 침입 앞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 시대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사회를 바르게 이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너무 쉽게 무너져 있는 시대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드러나는 시대, 이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열강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침략 앞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다 세워져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까? 라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구원자이고 유일한 왕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겉으로는 강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지파를 불러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 사울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운 뒤 자신은 묵묵히 사라지는 역사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웁니다. 남들 위해 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다니면 어떻게 하든 경쟁해서 위에 서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삶을 남의 발밑에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코미디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압제라는 말은 권력이나 무력 따위를 억눌러 남을 꼼짝하게 못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일반 백성이다 보니 건세가 없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힘이 있다는 우리나라 사법, 행정, 입법부의 지도자를 보면서 지도자와 지배자가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지배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의 권력의 위치에 따라서 대체로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배자입니다. 정치학자들이 관료주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독선적으로, 권위적으로 억압적 태도를 취하는 주의가 관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4가지 신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덮어주고, 적당히 서로 나누어 먹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놓여진 인생, 디딤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자가 바로 디딤돌의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꺼이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을 할 때에 가장 밑받침에 받쳐주는 돌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가장 건물을 떠받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 머릿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의 그 인생들의 사람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디딤돌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실베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억 잘 하실 겁니다. 한 소년과 한 나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소년은 그 나무에 와서 즐겁게 그네도 타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우면 그 그늘에 앉아서 잠도 청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거기 찾아와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사라졌지만 나무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좀 자라서 또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 아이를 보니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사고 싶은 것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 소년 앞에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무 가지에 있는 사과를 다 따가렴. 그것으로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 시장에 가서 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삽니다. 그 속에서도 나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소년이 더 자란 후에 찾아옵니다. 그때 소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무에게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나무는 내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집을 지으렴 했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나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좀 더 소년이 자란 후에 찾아옵니다. 이제는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데 배를 만들 나무가 없습니다. 그때 나무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나무의 몸통을 잘라서 베어서 집에 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나무는 몸통을 내어줬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는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또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이제 소년을 보면서 나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 미안하구나.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몸통마저 없으니 예전처럼 나무에 타고 놀 수도 없다.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소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아. 나는 그저 몹시 피곤할 뿐인데 내가 앉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시기에 이 늙은 나무 밑통이 얼마나 제일 좋단다. 이리 와서 편히 앉아 쉬렴. 지치고 늙은 소년의 나무의 말대로 그 그루터기 밑동에 앉아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끝까지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한 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디딤돌이란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잘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울에게 기름 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사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며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을 위한 철저한 낮아짐의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위한 나의 희생이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먼저 양보하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더 한 번 양보하고 희생할 때에 그것이 회복의 역사와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꺼리낌 없이 희생하며 디딤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려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에 타이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유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 왕을 세움을 통해서 자신의 있는 위치와 자신의 상황들이 다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선지자의 위대함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더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다가 추한 모습 보이고 탐욕으로 갈등을 빚는 이들이 수없이 뉴스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은 멋지게 일하지만 끝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잊어버리고
꾸준하게 성취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리에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의 삶을 봅니다. 신약에는 자기의 있을 자리를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처음 지도자로 나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교회 안에 영적 부흥과 삶의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모든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인정하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 같이 협력하기로 얘기합니다. 당시 선교 사역에 보면, 복음의 사역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항상 앞장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절과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어 가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마친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그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갔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가운데 이제는 둘이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는 바울이 전면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인공이었던 자리에서 조연으로 물려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인공으로 서 있던 자리에서 물러섰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핵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또한 첩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찾아가서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기꺼이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딤돌의 인생, 디딤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요, 한참 오래된 기사입니다. 2009년에 실려진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 장수 강경한, 그는 1급 장애인이다. 두 손이 없지만 12,000평의 소금밭을 가꾸는 소금 장수다. 15년 전부터 그가 염전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웃었다. 손도 없는 사람이 주제 파악도 못한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물을 대는 일, 소금을 긁어 모으는 밀대 작업, 삽으로 수레에 퍼담는 일과 소금 창고로 이동하는 일 등 모두 손수했다. 처음에는 피범벅이 되기 일쑤였다. 왼팔로 중심을 잡고
오른팔을 삽에 세모진 곳에 넣어서 소금을 퍼담았다. 일반인이 5번이 뜨면 나는 1번 정도 떴다. 1996년 염전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강씨는 이웃돕기에 나섰다. 형편이 좋지 않는 독거 노인들을 집 앞에 남몰래 소금 자루를 갖다 내려놓았다. 한 포대를 팔면 2,000원을 떼어놓았다. 1,000원은 독거 노인을 돕는 데 힘쓰고 1,000원은 11조로 냈다. 뒤늦게 선행이 알려지자 그에게 손가락질하던 일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년 소록도에 김장철에 30포대씩 보냈다. 지난해에는 봉사단체 미란을 만들어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1972년 12월에 서산 벌말 해변에서 지뢰를 돌로 두드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꽝 하는 경험에 정신을 잃었다. 사흘 뒤 깨어나 보니 2손이 날아갔다. 너무나 창피해서 문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중학교도 지나갈 수 없고 두문불출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너무 배고팠던 소녀는 2손을 잃은 뒤 처음으로 요기를 해결했다. 그리고 3달 동안 숟가락질을 열심히 해 연습에 스스로 밥도 먹었다. 10대 후반에는 주막에서 살았다. 모든 게 싫었다. 아침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밤 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980년 2월 18일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이날도 엄청나게 취해 있었다. 아침에 깨어보니 책상 위에 그루터기라는 신앙 잡지가 있었다. 2 팔과 다리 하나가 없는 정근자씨라는 분의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때마침 한금상교회 전도팀의 신방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는 크리스찬이 되면서 다시 태어나면 5가지를 큰 소망으로 세웠고 기도했다. 집 가까운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는 것과 교회에 피아노를 사달라는 기도와 또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11조 생활할 수 있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축복도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기적은 일어났다. 3개월 만에 글씨를 썼다. 하루에 4-5통의 편지를 써서 학생들에게 전도 편지를 썼다. 13명의 청년들과 함께 오지리에 교회를 세웠다. 피아노도 생겼다. 88년에는 그의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2손 없는 그에게 빛이 된 아내 정순이 집사다. 그 글에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창고 옆 컨테이너로 만든 보금자리에 낡은 책 한 권이 눈길을 끈다. 컬러 사진판 갈릴리 성경 한번 펼치자 잠언 6장이 나온다. 몽둥이 손으로 빗둘게 그은 빨간색 볼펜 밑줄이 눈에 들어온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한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강신은 힘들 때마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삶에 갇힌 자와 보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라는 글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글을 찾아보면 매년 수입의 4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인생은 걸림돌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방탕한 인생이었고 절망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디딤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요 앞에 아파트가 입주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이 우리 앞쪽에 아파트의 가림막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내려올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씨앗은, 그리고 복음의 열정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디딤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디딤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죠? 디딤돌은 밟힐수록 어떻습니까? 맨들맨들해지고, 사람들은 그 냇가나 강을 건널 때에 디딤돌이 있었다는 생각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디딤돌보다 걸림돌로 살아가고는 인생은 아닌지요. 내가 높아져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리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할 때에 내 안에 내 것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향기를, 그런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디딤돌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결정의 결단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